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세상을 볼 때에도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 내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사람의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이라는 말과 죄악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죄성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죄악은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떠한가 볼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겉으로 저지른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라는 것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자,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사람들이 다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그런 사람이 그 조직의 대표자가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악취가 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던 그 마리아의 기름,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향기름이 잔치 때 꼭 사용되는 것인데 이게 좋은 향기를 내지만 아주 비싼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 그것이 300데나리올이라는 것은 300일 품삯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1년 연봉 아닙니까? 연봉. 그 기름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몰라도 그 기름 한 병이 1년 연봉과 같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파리가 거기 가서 빠져 죽어버리면 그 향은 더 이상 향이 아니고 악취가 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파리 하나가 그 비싼, 그 귀한 향 냄새를 다 악취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그 공동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파리와 같이 한 사람의 잘못이 그 공동체 전체를 욕먹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TV나 뉴스에 보면은 주로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보면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목회자가 욕을 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살기 때문에 나 하나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악취가 되게 할지 향기가 되게 할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행동을 공동체와 연관시켜서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린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지만 어른이 된 사람들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집안을 생각하고 전체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동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 살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이름이 다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내가 행동할 자유는 있지만 그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전체 공동체에 욕을 먹을 것 같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일평생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하나의 잘못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명예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한순간 자기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나서 야, 사람의 우매함이 자기 일생을 저렇게 망치는구나.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남아있는 우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매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공동체 안에도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우매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우매한 자가 앞서서 결정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왼쪽과 오른쪽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우파라 하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좌파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파는 자기들이 옳고 좌파는 잘못됐다고 하고 좌파들은 자기는 옳고 우파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편과 좌편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올 때 보는 우편과 좌편은 성전 안에서 보는 우편과 좌편은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제 우편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좌편은 이쪽입니다. 들어올 때는 들어온 사람 입장에 보면 우편이 이쪽이고 이쪽이 좌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편, 옳은 것과 좌편, 틀린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편, 좌편.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우편은 남쪽이고 좌편은 북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은 밝은 쪽, 따뜻한 쪽, 좌편은 어두운 쪽. 남쪽이 빛을 상징한다고 하면 북쪽은 어두움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 속한 쪽은 우편이라 하고 세상에 속한 쪽을 좌편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우편에 속했다 하고 사람의 기준에 속한 것을 좌편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우매자는 세상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좌편에 속해 있는 거죠. 욥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게 바로 우편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 쪽에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똑똑함을 과시하는데 남들이 볼 땐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는데 사람은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나타내고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는데 결국 자기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따라서 내 안에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이 나오고 내 안에 어리석음이 있으면 내 입술에서 어리석은 말이 나오고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에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가 내게 화를 내거든 무슨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지는 모릅니다. 화를 내거든
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고 거기서 조용히 참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화를 내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조용히 참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자는 좌편에 속한 사람이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우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엔 참 재밌게 되어 있는데, 웃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특별히 남자들 매일 사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낼까 내일 낼까 이렇게 망설이잖아요. 윗사람이 한번 잔소리하면 또 막 집어넣었다 뺐다가 집어넣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혜자인 것 같으면 가만히 참고 기다리면 너의 허물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윗사람이 분낸다고 해서 너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권자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장이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허물을 뭐라고 합니까? 재난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허물, 실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 위에 있는 사람이 실수라는 것은 그는 실수가 아니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실수하면 그 탄 사람만 죽습니다. 그러나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그 버스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이라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하고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버스를 운전하면 사소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 개인이 잘못하는 것은 용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나 회장이 잘못하면 직원으로 봤을 때는 사사로운 실수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것은 큰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지도자를, 지혜로운 자를 뽑아놓으면 그 지도자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지도자를 잘못 뽑아놓으면 그 사람의 사소한 실수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풍랑에 휩싸이고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우매한 자의 반대말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하면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혜가 많은 것도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성이 좋은 것도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뒤 구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지혜로운 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기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지혜로운 자가 지위를 얻고 어리석은 자가 그 지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역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큰 권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는 그 밑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도다. 6절, 7절 말씀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밑에 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상황인데, 때로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 자격이 없는 자가 똑똑한 자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은 자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비록 어리석은 자가 백성이 되면, 자기가 어리석더라도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 자기도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리석음을 모르거든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공동체가 많이 어려움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세상을 멸망시키는 가정한 것,
하나님이 혐오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거든 너희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멸망시킬 때를 예언하고 한 말입니다.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서 있어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그곳에 로마의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는 너희는 그곳에서 빨리 나와라. 산으로 가라.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에서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는 그 공동체 속에 머물면 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는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될 때 이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의인 1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너는 이 성에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될 때 그것에서 내가 고치겠다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심판하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소돔 고모라 성에는 미련도 두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산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에게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는 것은 남을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거잖아요. 또 담을 헌다는 것은 이웃과 나 사이에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경계 지점.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담을 허물어 버리고 이것도 내 땅이라고 악한 자가 약자를 빼앗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에 빠질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담을 헐면 뱀에 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남에게 행한 대로 너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잣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남에게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약한 자에게. 세상은 나보다 힘이 없으면 함부로 대하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것을 빼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방식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면 나보다 약한 자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남이 나에게 잘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남을 존중하면 남도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남을 무시하면 남도 나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 남도 나에게 선행을 베풀고 내가 남에게 악행을 행하면 남도 나에게 악행을 행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약한 자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테스트하시는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남 앞에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남이 잘못했을 때 돌을 들고 던지기보다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이 되면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나도 그런 대우를 받지만 남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돌을 던지면 내가 잘못했을 때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약자들이 있을 때 좀 잘해주면 하나님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잘해주지만 내 앞에 약자를 내가 힘 있다고 그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빼앗고 이러면 하나님도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을 떠내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우리 생각이 무디어집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옆에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게 이미 우리의 생각에 무디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바늘 하나 도둑질하고도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었는데 어느 순간 남들을 보니까 뭐 더 큰 것도 뭐 삽도 훔쳐가고 연장도 뭘 훔쳐가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나서 저거는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 무딘 마음을 가지고는 지혜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겉으로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보면서 내 생각이 이미 잘못됐구나를 바로잡아가는 나를 연장을 날카롭게 갈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 앞에 부정한 유혹이 올 때 날카롭게 베어버릴 수 있고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행이다 뭐 남들 다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리면 유혹의 어떤 기회가 올 때 전혀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같이 가다 보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 우매자가 공동체 전체를 욕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 하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공동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나 하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내 행동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고 내 행동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쁘게 평가를 받고 내 행동 하나가 반듯하면 우리 교회가 칭찬을 듣고 내 행동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는 내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그 생각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우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왼편과 오른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왼편과 좌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은 우측에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은 우측에 있는 사람이고 멸망받을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좌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좌쪽에 멸망받을 사람에 속한 것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은 우편에 앉으라.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좌편에 앉으라 하는 거잖아요. 우편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거죠. 좌편에 앉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매자는 스스로 자기 우매함을 드러내느니라. 지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혜로운 마음도 있고 우매자의 마음도 있을 때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우매자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매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매한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 지혜로운 마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우매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책망을 받을 때에도 참는 것이 지혜자이고, 누구의 잘못을 보고 쉽게 분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허물은 공동체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지도자가 잘못한 것은 지도자의 작은 실수이지만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도자는 작은 실수라도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백성들이 사람을 뽑을 때 그렇게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지도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그의 밑에 있게 된다면, 종들이 말을 타고 지혜로운 자들이 걸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세상이 지금 무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내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징조인가, 심판하시려는 징조인가,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약자들을 마음껏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한 것, 특별히 약자에게 한 것 그대로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도 갚지 말고 원수에게도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무디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꾸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양심이 화염 맞은 상태가 되어서 멸망 앞까지 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라는 숫돌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갈아야 됩니다. 무디어지지 않도록, 양심이 예민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예민할수도록 항상 숫돌을 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